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어 있으므로 속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이방입니다. 이방인은 이 땅에서 흙으로 창조되어 있으므로 이 땅에서 잠깐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속사람인 이스라엘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사람의 삶을 사시는지요? 아니면 이방인인 겉사람의 삶을 사시는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분별하시어서 하늘의 사람인 속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씨가 마음속 성전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속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씨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생명의 씨가 마음속 성전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씨가 마음속 성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안에 계시지만 씨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이 마음밭에 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밭에 씨가 심겨진 사람은 그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자란 사람은 또한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사람인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은혜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씨가 마음속 성전에 심겨진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도 있고 또한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청년이 아들이며 또한 맏아들도 있습니다. 맏아들이 아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 성전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된 사람은 또한 맏아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이 씨가 마음속 성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들 중에는 또한 분명히 맏아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씨를 마음속 성전에 심었다면 여러분은 맏아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수가 있겠는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택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마음속 성전에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의 무슨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든 물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물건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권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히 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지셨는지요? 아니면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지셨는지요? 마음속 성전에 주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이 땅에서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반드시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불세례는 내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것이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밭에 씨가 심겨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이 쓸 그릇을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천이 쓸 그릇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은 또한 다른 그릇으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삶 속에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서 내가 귀한 그릇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가만히 있는다 해서 천히 쓰는 그릇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오직 긍휼히 우리를 여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귀히 쓸 수도 있고 또한 전히 쓸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오직 마음으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천한 그릇도 쓰시느냐? 천한 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주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온 땅에 주님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온 땅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온 땅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온 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이 땅에서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겉사람은 흙의 사람이므로 이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자기 땅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으신다면 여러분이 자기 땅을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자기 땅에 전파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땅에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땅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또한 마음을 통해서 영으로 볼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성경 말씀이 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셨든지 각자 자기 분량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 되셨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삶의 주님이며 강팍해도 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 때나 또한 힘이 안 될 때나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까지 온 땅에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우리가 삶 속에서 어찌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죄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로 믿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누가 이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히 쓸 그릇이 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리 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하고 또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하며 또한 죄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십자가 뒤로 온전히 넘기실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쓸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겉 사람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한 은사의 믿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속 사람으로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은사의 사람들도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로 쓰임 받는 사람은 귀신도 내어 쫓고 또한 방언도 하며 예언도 하고 또한 능력도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언도 방언도 율법의 지식도 폐하여진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율법과 은사가 여러분에게서 폐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은 오직 생명의 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지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생명의 씨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온전히 자란 사람은 이 땅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고자 하시며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히 쓸 그릇으로 지금 쓰임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 있다면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귀히 쓸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진노의 그릇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참으로 지옥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 그릇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글에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지 못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맏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만 받은 사람은 지금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이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생명의 씨를 여러분이 마음밭에 심으셨다면 여러분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씨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 죄를 보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 뒤로 넘기는 사람은 그 생명의 씨가 마음밭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마음밭에서 온전히 자란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맏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된 것이며 맏아들이 되면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아들로 부름을 얻으셨다면 여러분이 맏아들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성경에 남은 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맏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 맏아들 될 자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겉 사람만 구원의 삶을 삽니다. 또한 은사로 행하는 사람은 속 사람만 은사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이 된 사람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남은 자의 구원을 온전히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온전한 생명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구원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다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다 갑니다. 그렇지만 아직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맏아들의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으니 이 온전한 구원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남아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구원을 얻으시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만 계신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요? 이것은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너희가 이제는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영혼이 처음 만나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한테 삶 속에서 남은 자의 구원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령님한테 공부를 하시려면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 성전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만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부활하신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셨다 해서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며 이 사람이 남은 자이며 이 사람이 온전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이 은혜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무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겉사람의 선악과인 죄가 있습니다.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일하며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가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은혜를, 이 영의 세계를 볼 때에 여러분이 죄와 사단과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 세계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보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신다면 여러분은 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죄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의 눈으로 이 영적 세계를 온전히 보실 때에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사람이 남은 자이며 이 사람이 14만 4천이며 또한 7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히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을 온전히 이루신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기 의를 쫓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난 의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쫓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를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믿음에서 난 의, 주님에서 난 믿음, 주님이 내 마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준 그 의의 말씀을 쫓는 자가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법을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속사람이 산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으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려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볼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긍휼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인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두셨다면은 그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분명히 반석이 내 마음속 성전에 있으면은 부딪히는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은 세상과 부딪힐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마음속 성전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신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 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